네, 오늘은 모든 악의 원천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왜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렇게 완전한 창조물로 이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에서는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만. 이 마귀는 이 영적 세계, 하늘의 영적 세계를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계도 이렇게 부패를 시킨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이렇게 모든 창조물들에게 심어준 인물이에요. 아주 뿌리 깊이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그래서 본인만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창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요. 이렇게 타락하여서 타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그 최초의 인물이 이제 마귀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이 악한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에스겔서 살펴보았죠. 에스겔서 28장에 살펴보았는데 마귀의 악한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불법, 그리고 범법, 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요. 불법을 저지른 인물이요. 또 범법한 인물이요. 또 죄를 지은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은 이제 불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영어로 iniquity인데요. iniquity 이것은 도덕적 부패나 타락을 의미하며 본성에서 비롯된 죄의 경향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 이제 행위는 아니고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번 이렇게 그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이 불법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니퀴티는 내면 깊숙한 도덕적 부패나 타락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죄의 경향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범법인데요. 범법은 이제 영어로 이제 트랜스그레이션인데요.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페사라는 단어고요. 그리스어로는 파라바시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계를 넘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경계가 있거든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행위를 범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을 어기는 것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넘은 것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넘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내가 알고도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알고 넘는 그런 이 태도를 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법은 이렇게 불법은 이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범법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이 품은 것도 잘못된 것도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옮긴 것도 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은 명백한 하나님의 법이나 규칙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가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죄인데요. 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in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하타.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요,
정중앙에 이렇게 쏴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과 불법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결핍된 상태나 불완전한 모습, 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기준, 이 기준에는 모든 사람이 미달된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귀가 이렇게 가졌던 이런 불법, 범법, 이 죄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죄의 출발점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시퍼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고요.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 정보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요. 어떠한 악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 시도한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첫 시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악의 출발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14장과요 에스겔서 28장은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짝이 되는 말씀으로 이제 성경은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때 정확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루시퍼, 교만, 자유의지, 교만을 극복하는 길,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마음에서 숨겨진 뿌리를 제거하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시퍼인데요. 루시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루시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개역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흠정역 이 킹제임스에서는 루시퍼, 그다음에 현대 역본을 포함한 이 개역 성경들은 계명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흠정역으로 보면은 이제 루시퍼는 이제 그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옛 이름이죠. 옛 이름인데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탄과 마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계명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계명성에 대한 이 실체가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구절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바벨론 왕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좀 난해한 게 뭐 계명대학교 그리고 계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뜻이 되나요? 이 계명대학교, 계명고등학교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계명성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칭호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하면은 그 새벽별, 샛별, 금성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시퍼로 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예. 계시록 22장 16절에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예. 새벽별은 우리 순수 한국말이고요. 이것을 한자어로 하면 계명성이 되는 거예요. 계명성.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 새벽별, 계명성, 금성, 샛별 이것은 다 같은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의하면
계명성 곧 예수님이 타락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상충이 되는 겁니다. 영어 역본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루시퍼라고 이제 번역된 역본을 보시면 라틴 벌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라틴 벌게이트, 위클리프 성경, 커버데일 성경, 그레이트 성경, 스페인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루시퍼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 역본은 모조리 계명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모닝스타, RSV에서는 데이스타, GNT에서는 브라이트 모닝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타락해서 이렇게 땅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라틴어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요. 라틴어에서 룩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무슨 광도 이렇게 조도 표현할 때 면룩스 표현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 룩스 빛과 페르라고 하는 이제 나른다는 그 단어가 합성이 돼서요. 룩스페르, 그래서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요, 빛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나는 자라는 뜻을 이제 라틴어로는 루시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루시페르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루시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 하면 그 당시 이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탄의 이름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제 등장하죠. 루시퍼를 지옥의 통치자로 이렇게 언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계명성, 금속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제 문맥과 상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역 성경에 이 계명성을 또 옹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계명성이 맞는 거지. 오히려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성을 얘기하는 거다. 맞는 얘기예요. 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이다. 따라서 바벨론 왕이 갑자기 일어나 세상을 정복했지만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멸망함으로써 그 빛이 상실하고 말았다. 따라서 계명성은 루시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 반론되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 자체만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왜 기록하셨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 왕은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이 모형을 통해서 그 루시퍼, 이 사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합당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바벨론 왕이 하늘에서 추방당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언제 바벨론 왕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바벨론 왕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루시퍼의 심판받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루시퍼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만인데요. 교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교만. 아마 좀 이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마귀가 한 일 중에서는 본인이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예외 없이 숨겨진 교만이 있고 드러난 교만이 있을 뿐이지 모두 교만이 있어요. 모두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만의 뿌리, 사탄이 심어놓은 이 교만의 뿌리를 이게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깨트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오전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은요, 최초의 그 속이는 자, 마귀가 품었던 그 이 마음이고요. 또 이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심어놓은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교만을 뿌리 뽑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루시퍼가 가졌던 이 마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좀 이제 과도하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재능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여유가 없는데 무언가 가지고 있고요. 뭔가 뛰어난 걸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시퍼는 어디까지 자기 마음을 높였냐면요.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고요. 자기가 있는 그 처지에서 더 높은 하늘을 올렸고요. 또 높아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중의 산까지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장자들의 총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사람들을 이렇게 이들의 그 모임 총회를 이제 그 회중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했고 또 그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과 같이 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6번 등장해요. 내가.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루시퍼의 마음 중심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요, 그 잘못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 예민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죄가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교만한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려줘도 자신이 인식을 하지 잘 못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이 교만함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게 되었고요. 불법과 불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늘의 반역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하늘의 반역 사건이 지금 일어난 내용, 지금 이 큰 용과 미가엘 천사장과 이 싸우는 장면이 이제 그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 마귀의 실체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요. 많은 천사들이 지금 이제 마귀에게 동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숫자까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마귀가 심어놓은 이 그 교만함을 다 이제 그 전염이 된 거죠. 이 교만함이 전염이 되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내용이 여기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온 세상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를 이렇게 타락시켰고요. 인간 세계를 또 타락시켰죠. 에덴 동산에 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동식물계를 이렇게 또 타락하게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자와 양이 함께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서로 잡아먹히고 먹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물질 세계도 이렇게 타락이 되어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아주 이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반역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루시퍼와 또 함께했던 이 추종자들을 즉각에서 처단하지 않았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왜 즉각에서 처분했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해하고 있지만 또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죄하고 순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루시퍼를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고요. 죄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이런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루시퍼를 그 즉석에서 제거했다면 또 다른 루시퍼, 또 다른 그 이 타락한 존재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즉각 처단을 했다면 또 이어서 나오는 또 이런 그 교만, 또 불신, 이런 그 반역 사건을 건건이 하나님은 또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루시퍼와 이 천사들을 그대로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이 루시퍼의 이런 그 최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이렇게 알려줘서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와 이 추종자들을 잠깐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 본보기로 지금 이제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존재와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된 내용을 수행하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완전한 이런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물의 그 핵심 이 내용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창조물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지만,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평함이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의 대가가 사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이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영적 존재든 또 우리 사람이든 프로그램화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AI 로봇이 이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반려견처럼 또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알람도 해주고 또 어떤 메시지도 또 전해주고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프로그램화된 거죠. 이미 입력된 것을 이렇게 되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너무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고 너무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멘트가 조작된 이미 그 입력된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감동이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들, 우리 사람들은 이게 프로그램화된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 반역 사건, 사람의 불순종은 자유의지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었지 않았다면 천사의 반역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인간의 그 불순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하고 반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분의 그 뜻을 따르기를,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요, 상대방도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였는데 한쪽에서는 사랑만 받기만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명하게 구별시키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해답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자유의지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온 우주에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공개적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마귀가 가졌던 이 교만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이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이 경계선을 넘고 이렇게 잘못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나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심을 직접 이렇게 실행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명예를 받으신 거죠. 가장 높은 명예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반면에 마귀는요, 루시퍼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처해지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추종자,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명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이 마귀와 함께 마귀 편에 서서 이 마귀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요,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불호수로 이렇게 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만, 마귀가 우리 인류에게 심어놓은 이 교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요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교만과 숨겨진 교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음속 중심에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면은 그 말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 마귀를 통해서 이 교만의 씨앗이 다 뿌려졌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을 또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중병이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병을 볼 때요, 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드러난 병이 있고요, 숨겨진 병이 있어요. 숨겨진 병을 내가 진단을 받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겠죠. 나도 모르는 새에.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상태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잘 관리해야 할, 우리 사람들이 잘 관리해야 할 중병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병이 중대하다는 인식이 일단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방 좀 필요하죠. 우리 병원 가보시면 처방 받지 않습니까? 진단 받고 처방. 진단을 못 받으면 참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니까. 증상은 있는데 증상도 모르고 또 원인도 모르고 중병이 걸렸다 더 심각하죠. 다양한 것은 뭐냐면 중병인 줄 내가 알았고요. 내가 진단을 받았고 또 효과적인 처방을 또 우리가 받았고요.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불의, 모든 불법, 모든 죄, 모든 폭력, 모든 욕심의 한 중앙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이 교만을 다른 말로 이 현대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셀프라고 표현합니다. 셀프. 자아라고 표현해요. 자아. 자아하니까 멋있게 보이죠?
자아를 개발해야 되고 자아를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 교만이라고 마귀가 심어놓은 교만의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교만의 열매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고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앞전에 얘기했지만 영존하는 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 뽑고 가셔야 돼요. 자, 교만의 진단을 보시면 교만은 일단 불치병이에요. 불치병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교만 다 있는 건데 그건 교만이 없으면 사람이야 이건 마귀 속임수예요. 그런요, 속임수입니다. 이 교만은 불치병이고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한 중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야 이렇게 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우리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이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못마땅해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내 손이 가야 돼. 내 손이 다시 한번 가야지만 완전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장점도 있어요. 굉장히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아주 그냥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뛰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역량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A라는 곳에 가면 A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이것을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태도를 합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놨는데 왜 이것을 건드리냐 하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거죠. 근데 정도가 지나치면 이게 공동체에 이제 어떤 분열과 이런 상처가 이제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업적을 이제 드러내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누가 드러내요? 자기가 드러내는, 자기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랑을 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진짜 뛰어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도록 해야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이렇게 피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뛰어남과 나의 자랑과 나의 미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정반대죠. 정반대. 그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속임수. 교만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돼. 이게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정해놓은 이제 규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고 그 외에 이제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제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이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교만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안 드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예. 내가 다 아는 일인데, 내가 더 뛰어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오셔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일을 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긴다. 민수기서 32장 23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하라.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죠.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교만에서 이렇게 비롯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처음에 그 아담과 이브에게 교만함이 들어왔잖아요. 교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담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합리화하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히 자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요 자기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세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무 문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세상에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저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이렇게 숨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은 자백과 회개는 용서를 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절대로. 내가 지은 죄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긍휼을 베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 권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권능은.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잘못된 그런 모습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그 인터넷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제 파견직 공무원인데 둘 다 가정이 있는데 동창인가 봐요. 동창인데 이제 근무 시간에 뭐 가지 말아야 될 때 또 가고 이렇게 그 애정 행각을 이어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본인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아무도 은밀하게. 그러나 그 부인이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해서 또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뒤밀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죄예요.
드러나면 더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예.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벌레 같은 죄인의 모습이고요. 그냥 포장되었을 뿐이지. 포장되었을 뿐이에요. 좀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받은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또 책망을 싫어해요. 책망받는 것을 굉장히 그 책망을 받으면요, 여기에 대한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잠언 9장 8절인데요.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비웃는 자는 지금 여기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말로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대든다는 거죠. 대든다는 거예요. 해를 끼칠까, 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칠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칼로 찔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책망받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게 발전되고 이게 개선되는 목적으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교만한 사람의 이 책망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서 어떤 복수심, 어떤 시기심, 이걸 갖는 태도를 이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수용하는 것은 성경의 이 지혜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책망을 해보면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테스트할 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려면 굉장히 좋죠. 이게요. 이 방법이 책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책망해 보면 발끈해서 대들잖아요. 발끈해서 대들면 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알 수, 교만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 앞으로는 상대하면 안 돼.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상대하지 말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요, 굉장히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존심을,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막 분노를 품고요, 잠을 못 자고 막 울분에 막 이렇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떤 또 특성을 갖고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이렇게 딱 치면은 쭉 나와요. 10가지만 요약해줘요. 그럼 10가지 쭉 나와요. 20가지만 해줘요. 그러면 20가지 쭉 나와요. 제가 100가지만 해줘요. 그럼 100가지 쭉 나와요. 100가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과도할 때는 공동체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 관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도한 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교만함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것은 계속 자라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고이고이 잘 이렇게 좀 보존해야겠다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작은 거라도, 작은 불씨라도 내가 이것을 진짜 파헤쳐서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정상이. 이거 중병이고 불치병이거든요.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빛나고 잘하는 모습, 자기는 잘 이게
포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고요. 다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다른 사람이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 예.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란해져. 정상적인 모습,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영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상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는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자기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그 인사성이 없는 거예요. 인사성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사이에 친절과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인사를 하더라도 건성을 하는 거예요. 악수하는데 이렇게 이쪽 보고 이렇게 아니면 볼펜 쥐고서 악수해. 난 굉장히 바쁜데, 바쁜데 볼펜 일하는 중에 뭐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면서 이게 볼펜 쥐고 악수하고, 그리고 딴 사람 얘기하면서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그런 게 툭툭툭툭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인사 안 했냐 그러면 또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더라도 이제 건성건성 이렇게 하고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또 이 태도를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그 상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기분 좋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내가 좋으면.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네. 우리 그 직장에서 근무했잖아요. 이 상사 눈치 다 보면서 그 집에서 부부 싸움을 아침에 하고 나왔나 안 하고 나왔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 안 하고 이렇게 오셨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무실 분위기가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주 해피한 거예요.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부부 싸움 하고 왔다. 그날에는 이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 이 볼펜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때는요. 자, 이 교만은 이 밤에 비유한다면요. 밤에 비유한다면 종기가 찌릿찌릿 오네. 밤에 비유하면 교만의 그 삼중 껍질이에요. 이게 한꺼풀만 벗기면 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꺼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셋꺼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셋꺼풀. 처음에 밤송이는 제일 겉이 가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시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저기 밤송이 한번 주스러 갔다가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쑥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여기에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그래서 꼭 장갑 끼거나 아니면 이 집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시 껍질뿐만 아니라 이제 겉껍질이 또 있는 거. 겉껍질 아주 뺀질뺀질한 겉껍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뺀질뺀질해 가지고 진짜 벗기기가 진짜 난해합니다. 칼로도 잘 안 벗겨져요. 이것이 아주 뺀질뺀질하게 아주 탁 이제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겉껍질을 또 제거했더니 또 그 안에 속껍질이 또 있는 거죠. 율피라고 그러죠. 보통 율피. 그래서 율피 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율피차 뭐 끓여 먹고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아주 이거 안 벗기고 먹었다가는요. 밥맛이 다 배려예요. 다 밥맛이. 그래서 완전히 벗겨서 이렇게 먹어야만 우리가 이제 맛있는 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바깥쪽 부분이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은 이제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자기가 최고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만이 있죠. 오만은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보잖아요.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 거만은 뭘까요? 거만.
거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갖지 않게 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예. 최고니까 갖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만의 삼중 껍질입니다. 이것이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고요.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도한 사람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공동체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만을 없앨 것이냐? 그 해법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시간에 할까요? 교만 없애야 되잖아요. 교만. 그래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 길이 나오는데 교만을 없애는 길. 예. 자,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 표현. 또 비슷한 얘기가 요 뒤편에도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 강한 자를 이제 그 집에서 쫓아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강한 자. 예수님이 이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 이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연관져서 얘기하면 마귀가 심어놓은 이 교만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 덩어리.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 이 교만 덩어리를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이 교만의 이 암덩어리가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강한 힘으로 쫓아내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이 중심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려왔을 때 이 교만 덩어리가 물러 끌어내려질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 교만의 왕을 물리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요, 교만한 사람이 들으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겸손함이 어떻게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겸손이 교만을 물리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씀 훈련으로 무너져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해당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강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모셔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셔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셔드렸다고 이 교만이 그냥 뭐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아까 밤껍질처럼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훈련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잖아요. 왜 읽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배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 한 번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또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우리 외삼촌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1단부터 9단까지 계속 외우는데 중간에 틀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네. 2단부터 다시 하네. 그래서 8단까지 다 외웠는데 또 틀렸어요. 다시 2단부터 또 시작이야. 결국은 그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따 들어오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해. 계속 다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교만의 이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한 번 읽었으니까 됐지. 또 읽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알아도 또 읽으셔야 돼. 알아도. 배우기 위해서.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평생 읽기만 하면 뭐예요? 배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 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지. 실전이 중요한 건데, 실전.
예, 그래서 읽고 배우고 순종하기, 읽고 배우고 순종하기,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거예요. 이 지루한 일이긴 하지만 이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마귀의 교만이 끌어내려진다니까요. 끌어내려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끌어내리지 않고 난 교만하고 계속 살래. 이런 분들은 말씀 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마세요. 계속 교만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게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계속 교만 덩어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만 덩어리 끌고 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교만 덩어리를 내가 끌어내려 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읽고 결사적으로 배우고 결사적으로 삶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결사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뭐 읽으면 좋고 뭐 시간 되면 읽고 안 읽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어. 바리새인이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주어가. 바리새인들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예배도 하고 내가 성전도 섬기고 내가 뭐 회당도 짓고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어가 바뀌셔야 돼요. 주어가. 평생 가도 주어가 안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계속 마귀가 품었던 이 교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예. 시편 131편 1절.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너무 이렇게 큰 일 하려고 애쓰지 말라.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 예?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하라고요?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고 높은 일이다. 이것만큼 높은 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드러내려고 큰 일 하려고 세상에 이름을 내고 뭐 자기 얼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여기 영상 올리지만 제 얼굴 안 올립니다. 올릴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지, 예, 저는 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예, 이렇게 벗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그 알밤과 같이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있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기에. 예.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남아있길 원치 않으세요. 어린아이. 어떤 모습이에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 관리가 되고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 부족함도 있고 이 결함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지만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평생 과업이에요. 예, 뭐 1, 2년 했다고 이거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또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어놓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